두려울 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로 목사의 말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각 취향마다 다릅니다.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두려운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른 게 있지만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죽음을 모두 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죽음은 사람들에게 다 같이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공포가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안전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함에 만약에 어느 날 위협이 다가오면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안전함을 확보하기 위해,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우리가 어쩌면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깨어질 때 우리가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족 중에,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구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이 안전함이, 평소에 있던 안전함이 깨졌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그 공포감과 불안감은 당사자가 아니면 모를 겁니다. 국가적으로도 안전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두렵죠. 가까운 시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코로나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은요, 여러분 각국의 공항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공항마다 타국의 전염자가 입국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그 검색을 강화시켰는지 모릅니다. 철두철미하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기 자국민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꾸 그런 걸 대충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국민들은 두렵죠. 이처럼 사람은 평안함과 안전함이 깨어질 때 누구나 두려움이 생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집으로 나오실 때 문을 다 닫고 나오셨잖아요. 현관문을 다 끄고 나오시고 가스불 다 끄고 나오시고, 그렇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문을 활짝 열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집 문을 가스불 확 켜놓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가스불 켜고 나왔는데도, 문 활짝 열고 나왔는데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이 평안하다, 그분은 죄송하지만 조금 걱정되는 분입니다. 조금 병원에 가셔야 되는 분입니다. 빨리.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 인간이 가진 감정 중에 어쩌면 가장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 감정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빨리 답하세요. 두려운 거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하죠. 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자식도 두려워하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또 묻겠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잘하시네요. 성경은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만 이렇게 살펴봐도요, 성경 통독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구약 성경을 다 좀 살펴봤는데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겁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수백 개 있는 거예요. 수백 개. 가장 많이 있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나도 두려워하는 걸 원하지 않고 성경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가 두려워할 때가 많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많을까요?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많죠. 아주 자주 하죠.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웬만하면 두려워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살아갈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종종 우리 앞에 닥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수능이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한번 수험생들과 고3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아이들이 지금 수능을 한 달 남았는데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점점 두려울 겁니다. 점점 두렵죠.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데 여러분, 수능이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수능을 다 치고 수능이 끝나면 이제 그 아이들은 전혀 이제 두려움이 없이 삽니까? 그렇지 않죠. 수능이 끝나면 이제 내가 어느 대학으로 갈까? 어떻게 내 진로를 정할까?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또 대학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대학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남자분들은 대학에 들어가면 두려움이 오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군대예요. 군대. 군 입대가 남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느 부대에 배치받을지, 나중에 그 배치받은 어떤 선임을 만날지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앞날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은 아버지 군대 가려면 5년이 남았습니다. 5년이나. 근데 작년부터 군대 걱정합니다. 군대 가기 싫다고. 군대 앉은 것처럼 좀 여러 분 하셨는데 사람은 그렇게 두려워. 작년부터 걱정하더라고. 어떻게 하면 군대를 안 갈까. 군대 제대하면 두려움 없나요?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렇죠. 어디를 취업한? 난 뭐 먹고 살까? 두렵습니다. 막상 또 취업해서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 중년이 되면 퇴직이 두렵습니다. 잘려나갈까 봐, 퇴직. 회사 관둘까 봐. 퇴직 후에는 또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나 아프고 병들면 어떻게 하지?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병들어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자식들에게 폐가 되면 어떻게 하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두렵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요, 끝없이 계속되는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인정하시면 고개라도. 늘 평안하십니까? 인생이 꽃길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연약하고 죄가 있어서 두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믿는 신자라고 두려움이 안 생기나요? 목사라고 주의 종이라고 두려움이 하나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순간순간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도 이 두려움에 떨었고 이 두려움에 힘들어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장이고 모델이 되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요. 우리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괜히 나타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니까 나타나셨어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아시고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진정시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겉으로는 표현을 안 했겠죠. 자기가 두려워하는지. 가족들에게는 아마 표현 안 했을 것입니다. 우리 중년 남성들은 두려워도 두려운 거 표현 안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표현 안 했을 것입니다. 평안한 거. 근데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지도 않는 것, 마음인데 오셨겠습니까? 다 아시는데. 아브라함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조카 롯을 방금 전에 조카 롯을 구해오려고 그 부족하고 싸웠거든요. 연합 부족하고.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무조건 보복 전쟁이 있습니다. 반드시 되갚아주는 전쟁. 그래서 얼마 후면 또 그들이 더 큰 연합군을 데리고 와서 자기들을 보복할 걸 알았거든요. 두려웠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을 기다리는데 무자식입니다.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나 이렇게 무자식으로 죽어서 결국 이렇게 죽어버리나 혹시나 전쟁에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두려움뿐만 아니라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데리고 그 땅을 갑니다. 그랄 땅에 가서 살 때 그때 아브라함이 두려워합니다. 왜냐? 이 부인, 이 아내 사라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나이도 있는데 아주 귀티나고 품이 있고 예뻤나 봐요. 너무 예쁘니까 아브라함이 예쁘면 좋아야 되는데 겁이 났답니다. 왜냐하면 그 땅 그랄 땅에 아비멜렉 왕이 내 아내에게 자꾸 눈독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겁하지만 이렇게 했어요. 살고 싶어서 여보, 당신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나 무서워 죽겠으니까 우리 잠깐 떨어져 살자. 나를 용서해. 근데 나 무서워. 너무 두려우니까. 나 살고 싶으니까 여보, 나 누이라 하자. 그러고 보냈어요. 우리 남성 여러분들, 여러분 내 아내가 너무 예뻐서 이런 두려움이 있기를 원하죠. 예. 너무 예뻐서 나도 이런 두려움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내 아내가 너무 예뻐서 죽을까봐. 근데 그런 두려움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없었죠? 저는 있습니다. 나만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있다고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근데 분위기 전환상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 전 진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느낌을 좀 압니다. 왜냐, 이 한국 땅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한국 땅에서 뭐 쟤나 키도 작고 뭐 그런데 너무 디스하고 있는데, 여러분 필리핀에 딱 가면요 제일 인기 있는 게 한국 여자들입니다. 왜? 얼굴이 피부가 하얗기 때문에 필리핀 남성들이 다른 어떤 나라 여자들보다 한국 여자들만 보면 그렇게 호의적이고 늑대 눈처럼 계속 쳐다보고, 그래서 거기 좀 무서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불안하더라고요. 진짜 약간 두려운 게 있더라고요. 야, 이거 혼자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항상 같이 다닐 수밖에 없는. 제가 그래서 그때 훈련 받은 거예요. 목회자 훈련을 거기서 받았어요. 왜? 목사님과 사모님은 항상 붙어 다녀야 된다는 것을 필리핀 가서 10년 동안 훈련 받은 것 같아요. 계속 붙어 다니고. 아무튼 아내가 너무 예쁘다고 두려워합니다. 자기 목숨 살겠다고.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다 두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다윗도 지금 보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담대하게 그 어릴 때, 소년일 때도 골리앗을 믿음으로 때려 눕힌 장수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용기 백배했던 이 다윗도 오늘 보니까 두려워 벌벌 떠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로 가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했냐? 사울을 너무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도망 나옵니다. 지금 자신이 충성했던 왕이기도 하고 자신의 장인인 이 사울 왕이, 가족이 갑자기 돌변해 버린 거예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신할 곳이 이 조그만 땅덩어리니까 그 옆에 블레셋 나라 가드 땅에 가서 아기스 왕에게 자기 몸을 피합니다. 그런데 피한 곳이 하필이면 가드 땅입니다. 여러분, 가드 땅이 어떤 땅이냐? 바로 다윗이 그때 쳐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드 사람들이 다윗이 왔으면 가만두겠습니까? 자신들의 영웅을 죽인 저 원수. 다윗이 피한 곳이 하필이면 호랑이 굴에 자기가 들어간 겁니다. 자진으로.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고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저 자가 누군지 모릅니까? 저 골리앗 죽인 자 아닙니까? 왕은 그것도 모릅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저 다윗은 만만이라고 싸움에 용맹한 장수 아닙니까? 우리 원수 나라, 적국 나라에 저자를 살려 보내면 안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처단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호랑이 글로 자진해서 들어왔을 때 이때 기회니까 죽이자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그들이 11절 이렇게 하니까 12절에 그것을 다윗이 들었대요. 엿들었대요.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어떻게 심히 두려워했대요. 예. 아까 그 10절에서는 여러분 사울 왕이 있을 때는 그냥 두려워했어요. 예. 그때 두려웠어요. 왜 안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보다 지금은 더 큰 두려움. 심히, 이건 도와줄 자가 없어요. 진짜 자기 땅도 아니고 심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한 그때 그 10절의 두려움을 그때 그 당시에 떨쳐버리지 않으니까 지금 지나고 나니까 더 큰 두려움이 닥친 거예요.
이때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당시에를 시편 55편 5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이렇게 적어요. 그때 심정.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아멘. 잘 안 쓰는 표현이 나와요. 공포가 나를 덮었다. 물이, 우리 바닷가에 오면 물이 파도가 팍 나를 덮고 완전히 젖어버리듯이, 잠잘 때 이불이 나를 덮듯이 완전히 나는 지금 두려움 감정에 압도당하고 포위되었다는 거예요.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포위된 거예요. 두려움에.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두려움이 왔을 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어쩌면 지금 이 다윗처럼 나중에 더 큰 메가톤급 큰 두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공포가 더 큰 두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나 내 사랑하는 가족이 혹시 두려움에 빠진 것 같다 싶으면요,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나중에 더 큰 두려움에 마비되지 않도록, 제압당하지 않도록. 아무튼 두려움은 두려움 그까짓 그거는 신앙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 우리의 삶 자체에도 두려움은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두려울 때에 과연 어떻게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지 딱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극복한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잘 보시죠. 두려움은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이 올라왔을 때 그 예전의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두려움이 왔을 때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을 만나면 그 전에 두려웠던 그 두려움이 이내에 사라지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이 왔을 때 어떤 두려움이 오더라도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 그 다른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게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출애굽기 1장은 그 무서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학대해야 했을 때 그때 배경이거든요.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산모들이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다 죽이라고 했어요. 아주 포악한 왕이었어요.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을 누가 받았느냐? 성경에 보니까 바로 히브리 산파들이 이 명령을 받았대요. 왕의 명령을.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이 이 무서운 지엄한 왕의 명령을 그들은 어깁니다. 거부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 즉각 처형입니다. 더군다나 애굽 백성도 아니고 노예 백성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감히 왕의 명령을 어겨? 그럼 즉각 죽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이 바보 아닙니다. 바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포악한 바로 왕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 왕이 두렵지 않고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낸 게 성경에 나와요. 그 공포를 뛰어넘습니다. 우리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요. 애굽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아멘. 와,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바로 왕의 두려움이 이런 거 못하죠. 사라져버린 거예요. 신기하게. 그녀들이 누구를 더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한 그녀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20절 21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다음 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을 흥하게 하는 것은 무서운 바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바로보다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분으로 여기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여호와 경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그때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여호와 경외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그를 강하게 하고 그에게 은혜를 주고 그를 흥황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4장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열 정탐꾼이 여러분 갔다 와서 정탐을 하고 와서 그들이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 가나안 땅에 장대한 아낙 자손과 7 부족을 보니까 자신들은 다 메뚜기 같대요. 초라하게 그지 없어 보였대요. 그러면서 그들은 두려워 떱니다. 보고하고 와서 40일을 하고 와서. 그러자 여러분 그 두려움이 금세 퍼지는데 그 보고를 들은 200만 온 회중이 전부 다 밤새 소리 높여 통곡하고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울었대요. 밤새 울었대요. 두려워서. 200만이 완전히 그날 그 보고에 두려움에 아주 갇혀버린 것이죠. 말 그대로 아까 얘기처럼 공포에 덮쳐버린 것입니다. 200만이. 그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믿음의 사람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두려움에 덮쳐지지 않습니다.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에. 우리 민수기 14장 9절 그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백성들에게 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몰아치기 위해서 막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외칩니까?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 아니냐? 게임이 안 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노여움을 더 사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더 두려운 분으로 믿었기에 그 땅 장대한 그 아낙 자손들이나 모든 것들은 가볍게 두려움으로 안 여겼습니다. 더 큰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호와 경외의 신앙 이 둘을 다른 사람들은 다 필요 없다. 이 둘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닥쳐진 문제 두려움으로 혹시 안고 계신 분 계십니까? 바로 어젯밤에도 오늘 아침까지 두려워했던 거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자녀가 가장 두렵습니까? 자녀에 대한 걱정을 넘어서 두렵습니까? 자녀가? 돈이 가장 두려운가요? 건강이 가장 두려운가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가요? 그것과도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계시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매번 그것들의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의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두려움으로 극복하십시오. 가장 두려운 것을 여러분 두려워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돈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길 바라고,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길 바라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길 바라고, 설사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더는 그것들이 가져오는 두려움에 여러분 압도되지 마시고,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처럼 이 사람들은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없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처럼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처럼 두려움을 떨치시고 올실 때 떨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위기였던 이 다윗도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는지, 이게 똑같은 성경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가드 땅에서 두려웠을 때 썼던 시편 56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56편 다윗이 이렇게 적어요. 그때 내가 두려워하는 지금 이때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 다음 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을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내게 어찌하리까. 할렐루야. 좀 전까지만 해도요 사람 앞에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가드 왕 앞에 그 주변 그 가드 땅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보니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을,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두려움을 뛰어넘었습니다. 다윗이 계속 반복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계속 떠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을 기댈 수 없다. 하나님을 계속 떠올리는 겁니다. 두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을 떠올리시면, 하나님을 계속 떠올리면 내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고, 그러면 다윗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 다른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돈이 내게 어찌하랴. 건강이, 질병이 내게 어찌하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자녀가 어찌하랴. 주님께 맡기는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했는데 이제 사람 안 두려워합니다. 왜죠? 왜? 사람 하나 정도야. 아니, 나라 하나 정도야 입김으로 훅 불어서 날려버릴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분, 가장 두려우신 분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떠나죠. 그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너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을 꼭 잊지 말고 살아라. 이 땅에서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라. 아멘. 두려워하는 것을 헷갈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과 문제만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두려우시고 그 문제의 상황들을 그 어떤 상황이라도 쥐락펴락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두려움으로 이길 수 있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이길 수 있고, 두 번째 마지막인데 한번 따라할게요. 두려움은 임마누엘로 극복된다. 아멘. 임마누엘이 뭔지 알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이 시간, 오늘,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면,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면, 그러면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사람은 그 두려움이 더 배가 됩니다. 사울 왕이 대표적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잘 섬기다가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나중에 믿음 떨어져서 하나님이 결국 그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위기 때 하필이면 사울 왕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는데 위기가 와요. 블레셋 군대들이 자기와 자기 나라를 치려고 많은 군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울이 의지하는 거 딱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그 사무엘 선지자. 근데 그 사무엘 선지자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크게 두려웠답니다. 우리 사무엘상 28장 5절부터 6절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 다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들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사인 안 해주신 겁니다. 난 너와 함께 하지 않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 약속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큰 복. 우리가 영원히 붙을 수 있는 복입니다. 그게 함께 하지 않는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왕인데 이제 막장 갑니다. 변장을 하고, 왕인데 추하지만 변장을 하고, 그리고 신접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복비를 많이 들고 복비 막 주면서 제발 죽은 사무엘 선지자 좀 불러 일으켜달라고. 아무튼 뭐 2차 저차 해가지고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게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나중에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너는 내일 블레셋 전투에서 죽을 것이고, 너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도 같이 참전해서 죽을 것이다. 같은 날. 이 말을 듣는 사울왕, 이 사울왕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28장 20절, 그 다음 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집니다.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으니라. 아멘. 생활 패턴도 정신도 다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던 자가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니까 참 비참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 아직 안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못 겪어봤지만 겪고 싶지 않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왕은 보시다시피 두려움을 떨친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더 가증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정말 확실히 믿으면 그 어떤 두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까 그 믿음 좋았던 두려워 말라 했던 그 여호수아도요, 세월이 지나니까 한 38년 지나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가 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 앞에 탁 장애물이 있으니까 겁이 났어요, 덜컥. 이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시는 여호수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전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이제 자신과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 들으니까요, 담대해진, 용기 100배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려움에 떨쳐버리고 앞으로 전진. 승리하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항상 할 때 그냥 두려워하지 마, 너 왜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만 하고 딱 끝내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의 제가 성경을 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100%입니다. 100% 제가 본 바에 의하면 100%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 하신 다음에 꼭 세트로 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게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상황은 안 바꿔주십니다.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거면 충분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거면 그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정말 그 말씀 구절이 많은데 딱 두 군데만 시간 갔으니까 마치려고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의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31장 신명기 31장 6절 시작. 너희는 강하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아멘. 항상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 공수표로 던지지 않고 걱정 마, 확실한 보증수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요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가 있었죠. 잘 아시다시피 그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였지만 큰 풍랑을 만납니다. 저희들이 죽게 될 정도로 풍랑 만나요. 그들 모두 보니까 몹시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풍랑이 배가 뒤집히고 있는데 막 두려워 떨었죠. 풍랑 바라보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방법 저 방법 저들 다 해봤습니다. 하면 할수록 상황은 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만 더 커지는 겁니다. 두려움은 떠나가지 않고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배 밑에 계신 예수님을 그들이 떠올렸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두려웠을 때 누구나 다 두려움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떠올립니다. 주님을 떠올려. 주님 계시지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고물에 가서 주님을 깨우십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두려워 죽겠습니다. 주님께 막 두려움을 막 호소하면서 도와달라고 막 호소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 다음 아멘.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 다음 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우리 예수님이 이분이 과연 누구시기에 바람과 우리가 방금 두려워 떨었던 바람과 파도조차도 관장하시고 떨게 하시는 이분은 과연 이분이 정말 두려운 분이구나. 하나님 예수님이 그걸 딱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 무서워하라고. 제자들은 두려웠던 풍랑보다 더 두려우신 주님을 체험하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뭐가 두렵니? 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나 안 보이니? 뭐가 두렵니? 뭐가 걱정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예 약속하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초림 올 때도 임마누엘로 내가 그들과 함께 하려고 오셨고, 올라가신 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올라가시고, 우리와 함께 살려고 나중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임마누엘 믿음으로 두려움을 쫓아내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임마누엘 믿음으로 두려움을 쫓아내지 않으면 두려움이 우리 믿음을 쫓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움 쫓아내지 않으면 두려움이 우리 믿음을 쫓아냅니다.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이 여러분의 믿음을 쫓아내거나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면 두려움을 쫓아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자택일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걸로 두려움을 떨치시던지 아니면 그 두려움에 압도당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네요, 저거 밀치시던지. 이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딱 보면 성경 많이 보신 분들은 딱 무슨 사진인지 눈치채실 것이에요. 아람 엘리사 시절 때 아람 군대들이 수십만을 데려서 이 엘리사 하나 죽이려고, 엘리사가 도단성에 숨어 있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한 나라보다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 하나 처리해야겠다 해가지고 수십만 병마와 다 데리고 와서 이 엘리사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벌벌벌 떱니다. 왜 안 떨겠어요? 바다 모래알 같이 저기 푸르르 있는데 막 떱니다, 게하시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가, 하나님 이자의 눈을 밝혀달라고, 이 게하시의 눈을 밝혀달라고, 우리에게 있는 자가 저들보다 많이 있음을 보게 해달라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팍 띄워주니까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야, 지금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두려우신 하나님의 군대와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아말렉에 대한 두려움이 떨쳐져 나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갖고 두려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하다가 위태한 지경, 두려움, 저도 만날 때가 있고 여러분 만날 때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합시다. 내가 두려울 때 진짜 두려운 분이 누군지 내가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은 모든 걸 가능하시고 전능하신 분. 또 하나, 바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움을 이기자. 기도하자. 찬송하자.
눈을 들어보자.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이 여러분 가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이 임마누엘 신앙 잊지 마시고 어려움이 와도 능히 믿음의 사람으로 이겨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솔직하게 두려운 거 있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두려웠습니다 말하시고, 그러나 이제 다시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아멘.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때로는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그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한번 찾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떨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찾습니다. 주여.